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멘. 취중에 큰 실수를 한 왕이 자신의 실수를 이제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여기에서 이 현자들은 우리말로 하자면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또 도량이 넓은 사람들, 또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자면 왕의 자문관 내지는 고문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명의 현자에게 왕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현자들이 사례를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기 또는 때, 그리고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 현재의 시대적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나 국가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왕은 7명의 이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관례로 보기에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료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이라고 하고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문관들에 가까운 어떤 지혜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또한 지방의 토호 세력들로서 마치 봉건시대 그 중세의 원탁회와 같이 지방에 있는 유력한 영주들로서 그 가운데 지혜를 갖춘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는 합니다만 또한 그들의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왕에게 있어서 고륙지친보다도 더 가깝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함께 힘을 연합하여서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메데바사 제국은 상당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인의 현자는 단지 그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의 동맹자로서 절대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왕이 지금 어려움, 이 곤란한 지경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이들은
왕과 제국에 가장 유익이 되는 쪽으로 답을 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왕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왕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왕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지만 또한 이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실수를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왕과 또 이렇게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현자들, 또 특별히 세력을 가진 이런 토호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10절에서 주흥이 일어나서라고 기록된 이 단을 통해서 술김의 큰 실수, 더군다나 왕비와 관련되어진 아주 부끄러운 실수를 했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가져야 하는 이런 권위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고 또한 통치권에도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수습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하지만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왕으로서 최선의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자신의 그런 위신이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또 아내인 왕비와의 그 관계에도 오히려 유익이 되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그 방법을 지금 이 7인의 현자에게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적인 폭군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대신들에게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도자로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 대신들에게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일반 리더십에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어찌하였든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나름대로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분별력과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는 왕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때가 바로 전쟁을 앞두고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3차 침공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국민들과 그 지방의 세력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덕을 갖춘 왕이었거나 또 전쟁을 앞두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에서였거나 어찌하였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처신 하나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고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왕으로 어쨌든 비춰졌습니다.
아주 난처한 처지에 몰리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대제국을 거느린 왕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에요? 왕이 얼마나 대단하며 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가, 그리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며 과장법을 사용해서까지 그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이 허무하게 그 아무것도 아닌 왕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취중 실수의 사건을 여기에 또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제국의 영광과 왕이 누리고 있는 이런 권세는 그 사람 자신의 역량이기보다는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에 의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국,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부를 자랑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힘이 바로 위대한 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닌 그 뒤에 그 배후에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왕으로서 제국의 왕으로 칭송받는 아하수에로 왕, 완전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한평생 겸손으로 일관하셨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하수에로 왕의 대조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대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왕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여기에서도 동일한 대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이룬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자기 자신의 이러한 공로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자기 멋대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와 난관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한순간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마음속은 완전한 어둠으로 덮였을 겁니다.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라도 그의 기억 속에는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자책감과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내가 그랬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를 자책하고 열등감과 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번의 들숨날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믿으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계적이거나 아무런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의 자발성과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되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순간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힘의 원천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힘의 동기와 근거들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가마득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게 스위치와 같이 막 좌우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준, 어떠한 잣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언제나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영원히 세상과 결별했다라고 하는 큰 착각은 금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된 그 죄 안에 다시 완전히 붙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채 주님을 의지하며 한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아수르 왕과 같은 이런 실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실수와 잘못으로 나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수치와 그러한 망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커짐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이런 실수를 통하여 더 큰 완전을 추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